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제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여러 관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 또 가족, 그리고 친구, 동료, 그리고 이제 교회 또 성도들, 이 관계로 인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서로 도움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서로의 이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려면 그 관계를 이어주는 무엇인가가 그 연결고리들이 이제 있습니다. 부부는 이제 사랑으로 연결이 이어진 관계이고, 또 가족은 피로 연결된 이어진 관계이고요. 친구는 우정으로, 그리고 동료는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일로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으로 이어진 그러한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들이 정말 이 복된 관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모든 관계들이 다 이렇게 복된 관계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다 죄인들이고 또 연약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들은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결국 이제 오래가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는 가진 돈이 많이 있을 때에는 함께 즐길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돈이 다 떨어진 다음에는 그를 이렇게 그 불쌍한 상황 가운데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함께할 친구들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연결된 그 관계의 한계죠. 또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이 관계는, 그가 이제 외삼촌이고 또 이제 장인이기도 하지만, 그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종입니다. 일로만 연결된.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사실 종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라 일을 시키는 그런 결국 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과 드릴라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쾌락으로 이어진 관계죠. 그들은 뭐 사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악한 쾌락으로 이어진 관계이고요. 정말 그 끝은 비참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이 악한 목적을 위해서 야합하고 결탁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그런데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러니까 그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합하고 또 이제 결탁한 것인데,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또 다시 이제 뭐 원수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런 관계들은 참 복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신 그런 이 관계가 아니고 그 안에 참 불행한 관계이고요, 또 죄악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돈으로 이어진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요. 또 함께 봉사하고 또 함께 이렇게 섬기고 일을 하지만 뭐 일만 하는 그런 관계, 또는 뭐 종처럼 부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요. 또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쾌락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으로, 악한 쾌락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이어진 그런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또 악한 목적을 위해서 야합하고 결탁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어진 관계여야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관계가 되어야 하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 관계의 좋은 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제 관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에는 서로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이 여러 차이들이 그 관계에 있습니다. 일단 지파가 다르죠. 다윗은 유다 지파고 이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신분에 있어서는 정말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궁에서 사는 그런 이 왕자고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무명의 목동입니다. 이 차이는 정말 엄청난 차이죠. 또 심지어 나이 차이도 큽니다. 학자들은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가 한 적어도 10살 이상, 20살, 30살까지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더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하면은 우리 이제 청년부와 이 다니엘 전도회 정도. 그 사이에 요한, 야고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큰 것입니다. 세대 차이,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이들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큰 차이죠. 하지만 그런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견고한 끈이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이제 이어지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 고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학벌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차이들이 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기만 하면, 이러한 이 장벽들을 이렇게 뛰어넘게 되고요. 또 이러한 이 장벽들을 이렇게 뚫고 아주 견고하게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과 요나단을 이어준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졌다고 그랬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마음을 이어준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를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바로 앞에 다윗과 사울이 대화하는 말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앞장에 이 17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이렇게 들고 한 손에 들고 이렇게 그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들고 와서 사울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17장 전반적으로 이제 17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도 사울과 만나서 이렇게 사울 앞으로 인도돼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전 과정을 요나단도 분명히 사울 옆에서 모두 듣고 지켜봤을 것입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분명히 이제 그 옆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다윗이 나가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이러한 장면들을 다 이제 지켜봤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다윗의 마음, 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 결국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또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무슨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이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막 모욕하는 말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다윗이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17장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군대를 모욕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가 이렇게 말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열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이름, 또 하나님의 그 명예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또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질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명예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불같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 말을 듣고는 그것을 사울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로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도된 후에 그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자기의 그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간증. 17장 31절부터 보면요, 37절 말고 이거는 말씀이 없습니다. 31절부터 보면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어려서 그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또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이렇게 뺏어가면 자기가 쫓아가서 그것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게 도와주신 그 증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양을 지켜냈는지 그 간증을 이렇게 이 사울 왕 앞에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요, 그 간증에 근거해서 지금 그 위기 가운데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말합니다. 17장 37절 이제 보여주시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그 간증의 그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렇게 나를 구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분명히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확신에 차서 다윗의 지금 이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대한 그 확신에 차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사울 왕이 다윗의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또 요나단도 사울 왕 옆에서 그것을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윗이 나가서 이 거대한 장수, 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싸우는 모습, 그 용기 있는 모습, 또 그 민첩한 몸놀림, 그리고 마침내 이 골리앗의 머리를 이렇게 베어버리는, 그래서 들고 오는 이 모습들, 이 다윗의 모습, 행동들도 이제 다 지켜보면서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또 다윗의 이 행동들을 보면서
이 요나단의 이 마음도 이 다윗의 마음과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간증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하면 이렇게 마음이 막 이어지기도 하죠. 또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들으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살아있는 그 확신을 가진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보면 나는 이렇게 막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많기도 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확신에 찬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은 다윗의 말과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다윗의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뜨거운 마음,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간증,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있는 그 확신, 여러분, 이것들을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요나단의 마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제 하나로 이어진 것이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아마도 요나단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 그것이 작은 불씨 정도로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그 간증들도 있겠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작은 확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이 상황 앞에서 그 작은 마음이 불씨로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기도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또 다윗의 이 행동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이 요나단에게도 이제 옮겨 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씨가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작은 불씨로 남아있던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이제 연결되고 큰 그 마음으로 이 불씨가 이렇게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그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였어. 그렇죠?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자신의 그 마음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허락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환관장이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 왕에게 이제 추궁을 당하고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돼서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이 재물을, 이것을 먹지 않기로,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눈 말을 한 것인데 이게 이제 거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거절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절로만 끝나지 않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니엘이 환관장 말고 그 환관장이 자기들을 감독하게 한 그 사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아랫사람이겠죠. 그 아랫사람에게 다시 재차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놀라운 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 아까 그 환관장에게 말할 때는 다니엘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재차 감독자에게 이렇게 말할 때는 다니엘 혼자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지금 재차 두 번째 말하는 겁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앞에 말할 때는 다니엘 혼자였습니다. 근데 이 뒤에 말할 때는 복수예요, 복수. 당신의 종들을, 또 우리의 얼굴, 또 종들에게 행하소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처음에 다니엘이 용기를 내서 자기의 그 마음을 비록 불신자지만 이 환관장에게 자기가 정한 뜻을 이렇게 말할 때 처음에는 그게 이제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전해들은 친구들,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제 다니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함께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친구들이 이렇게 그 조언을 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안 됐지만, 우리 이 감독자에게 한번 말해보자. 서로 이렇게 한번 거절당했지만 함께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마음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옮겨 붙은 것이죠. 친구들의 마음을 깨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친구들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니엘이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비록 이제 거절당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서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어. 여러분,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분이 자기가 이게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그 점심 시간에 좀 시간을 내서 좀 조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거절당해요. 안 된다. 근데 그 마음이 그 같은 부서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이렇게 일어나게 해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고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짧게 또 큐티하고 하는 그런 그것을 가지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 일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마음이 친구들에게로 옮겨 붙어서 같이 이제 나아가는, 나중에 이제 3장에 보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다니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없습니다. 이 3명의 친구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의 용기를 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다니엘로부터 그 마음이 옮겨 붙어서, 근데 나중에는 다니엘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어쩌면 더 큰 이 위기의 상황이죠. 더 용기가 필요한, 더 믿음이 필요한 이 상황인데 그 마음의 불씨가 한번 이게 타오르게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승리를 경험하는 이 경험들이 이제 더 큰 이 어려움 앞에서도 그 믿음의 용기를 지켜내는 그러한 이 친구들로 그렇게 어떤 면에서 이제 변화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는데, 이 바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디도의 마음에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마음이 있는 그것을 또 나누기도 했겠죠. 그것을 또 함께 공유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자고도 하고 그랬겠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을 디도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관계가,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나누니까 그게 옮겨지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간증들,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 간증들을 이렇게 나누니까 낙심한 자들이 이 힘을 얻고, 움츠려 있던 자들이 믿음의 용기를 내고, 거대한 그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자들이 같이 믿음의 그 힘을 내는, 용기를 내는 그런 이 마음으로 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이런 관계.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경험되고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 그렇죠? 또 같은 그 상황을 봤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아주 이렇게 큰 차이가 오늘 본문에 이제 보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그게 이제 1절에도 또 3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윗에 있는 그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도 이제 그렇게 연결되면서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활과 칼과 띠도 다윗에게 주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제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이제 함께 다윗에게도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같이 그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머무르게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자기 곁에 이제 머무르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까워진 것 같죠? 측근으로 이렇게 두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정하는 것 같고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또 5절에 보면요, 이 전쟁터에도 이제 보내고, 그리고 군대의 장도 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역할을 이렇게 주고, 또 높은 어떤 그 책임도 주고, 지위도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정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사위까지 이제 삼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을 인정하는 것 같고 또 대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울의 마음,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의 마음인데, 사울의 본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상은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곁에 둔 것도, 그리고 또 이 군대장을 삼는 것도, 그리고 이제 심지어 나중에 사위를 삼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윗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옆에 두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영광을 더 드러내자,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보낸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게 이제 뒤이어 나오는 그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제 6절, 7절, 8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 여인들이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인들의 이러한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을 하면 뭔가 이렇게 자꾸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말은 아니에요. 이게 참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었겠지만, 결국 다윗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지혜로운 말은 아닙니다. 비교하는 말들이 이 하나됨을 깨트리죠. 하지만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 이 사울이 이제 뭐 그런 말을 들어도 이게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결국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 전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옆에 둔 것도 아니고, 다윗을 이 역할을 준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이후의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다윗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고 칭찬하고요. 또 이 사울왕이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와 나의 이 왕위가 위태롭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해도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장 17절에 보면 오늘 1절 3절에 나온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결국 자기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지만, 그가 그 자신을 생각했다면 사울처럼 시기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단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지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함없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가 여러분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이 우리들을 연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그런 간증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들을 나누고 할 때, 그게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내게 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참 그 확신을 갖게 하는, 여러분,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로 주신 그 성도의 바른 관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게 진짜 뭐 공산당처럼요, 그렇죠? 뭐 다양한 의견이나 차이 이런 거 말하지 말고 그냥 한 목소리만 내야 된다. 그런 거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거 말도 꺼내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런 분위기, 공산당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이가 있고 또 여러 장벽들이 있을지라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차이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생각하면 그 마음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도, 많은 그런 이 장벽이 있어도 그 마음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서로에게 연결이 돼서 또 서로 이렇게 작은 불씨 같은 마음도 이렇게 세워주고 타오르게 하고, 냉랭하고 이렇게 이 식어있던 그 마음도 다시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여러분, 이런 그 관계, 복된 관계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할레파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로 바뀐 겁니다. 그 이전에 뭐 할레파였어요. 이전에 뭐 어떻게 했으니까 그걸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니까, 과거에 어땠든 또 어떤 뭐 모습들이 있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까 그것을 볼 때 나의 마음이 위로가 된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귀한 마음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 차이가 있고 장벽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서로에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확신을 주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내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을 때 그래 다시 내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여러분, 이런 이 관계, 하나님 나라와 영광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서로에게 있는 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여러분, 이런 복된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주님 축복하시리, 여러분, 이런 복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